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낀 바가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것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다윗의 실수만 지적하실까? 칭찬하고 좋은 말 할 게 많이 있는데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설교 때마다 하는 말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러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자. 그렇게 말만 해놓고는 왜 다윗을 깎아내릴까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다윗을 들먹이는 그러한 것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만을 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기독교 신앙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그 복음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들의 그 어떤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자랑거리와 출중한 면모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훌륭하다, 그가 잘났다, 그러한 것만 우리가 드러내게 되면, 그런 조건만 따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는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신앙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흐름의 사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샬롬.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좌우로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쪽 빼놓고는 전부 다 앞뒤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가 누가 앉았는지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옆 사람과 다짐을 하며 악수를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법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찬송가 197장을 보면 뭐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룹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가 풍성하시다. 시간이 있으면 이 찬송을 그냥 열심히 기분 좋게 한번 딱 뽑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또 몇 분 지나가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흘러 넘쳐서 뚝뚝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만 가도 은혜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흘러 넘쳐 떨어진 은혜가 내게 쏟아져서 내가 흠뻑 젖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먹고 산다고 하는
옛날 우리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상급이라 그럽니다. 상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잘나서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뭔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똑똑한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받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겁니다. 이 시편은 참 특이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각 편마다 보면 옆에가 제목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편 옆에 보면 51 옆에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어떤 시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한테 혼쭐 나고 지은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시의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시가 틀림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시일 거예요. 그 상상을 하면서 오늘 시편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다른 회개의 시보다도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한 사건을 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한 일을 다윗이 꺼내놓고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동침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옳을 건데 그런 이야기가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새로 빚어주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새 판으로 흙으로 나를 좀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내가 밧세바 사건을 잘못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사무엘하 5장에서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이 누가 왕인 때라고요? 사울이 왕인 때.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누가 되는가 하면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사울을 배를 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조그만 한 동네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헤브론의 왕으로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그 지역을 넓혀가더니 5장에 가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려 합니다. 그 왕이 된 것도 아주 멋지게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가 왕권을 확립합니다. 힘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말 한마디면 왕이 법입니다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11장이에요. 그런데 그 11장에 가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이 힘이 있고 살만해지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밧세바 사건이 뭔가 하면 혹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아래쪽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확 박힌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한 여인이 홀라당 보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의 필이 딱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빤히 쳐다보면서 신하를 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기 누구네 집이야? 가서 좀 불러와봐. 그랬더니 그 신하가 쫓아가서 알아보니까 누군가 하면 군대 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랍니다. 남편이 군대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윗이 야 오늘 밤에 좀 불러와라. 그래가지고요 이 신하가 불러왔다고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볼 때 어땠다고요? 먹음직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비슷한 단어 화생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시 말하면 한눈에 콩깍지가 딱 씌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군대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이지만 다윗이 부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동침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신을 해버립니다. 시집간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요?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군대가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틀림없이 이거는 들통나게 생겼어요. 이 여자는 들통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꾀가 뭔가 하면 군대 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라. 그래서 휴가를 줍니다. 휴가 왜 주겠어요? 네가 휴가 갔다가 다녀가고 난 뒤에 임신했다. 그거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휴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참 다윗을 안 도와줍니다. 얼마나 안 도와주는가 하면 휴가 온 놈이 집에를 안 가고 왕궁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휴가를 갑니까? 전쟁 중인데 내 친구들은 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 친구가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내가 아내를 품에 품고 안고 잘 휴가 있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가 휴가가 다 끝나니까 그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요거 틀림없이 이게 사건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군대에 있는 상관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야 우리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지금 싸움이 제일 치열한 데다 얘 좀 보내버려라. 왜냐하면 스스로 죽였다는 말은 듣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쟁통에 전사자를 만들어버려라. 한 여인이 남편이 전사를 하면 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시집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지역에 우리아와 그 친구들 몇을 집어넣어놓고는 부대가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 친구들만 남겨놓고는 수적이 다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포위돼가지고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밧세바 사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 놓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자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는요,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가 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그런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다윗을 바라보고 또 다른 관점은 뭔가 하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다윗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읽은 것 가운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고요? 주께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회개한다고 그랬던가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힘없이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몰아 때려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전부 집어넣어놓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밧세바 사건 10개도 저지를 그런 인물입니다.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쭉 훑어보면 이 밧세바 사건은 상당히 뒤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성경에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무엘 상에서부터, 그죠? 사무엘 상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사무엘하 끝날 때까지 가는데 사무엘하 11장에 갔어야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지금 제가 들먹이고 있는가 하면 이 사건으로부터 그 앞에 것들을 전부 재조명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통쾌하고도 장엄하고 놀라운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은 밧세바 사건을 놓고 되돌아보자면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햇병아리의 자신만만한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다,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제대로 알게 된 그때까지의 사이에 채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늘 잘 이해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제가 베드로를 자주 불러내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받자 말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그의 신앙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확인도 받고 칭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부족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요 예수를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진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다굴기 전에 부인을 했던 그러한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는 내용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진실되고 정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방불하게 할 정도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나하고 덤빌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전 생애를 걸쳐서 그가 했던 그 신앙 고백으로 다 모든 일이 해결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를 않고 오늘 보니까 밧세바 사건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가 했던 신앙 고백으로 모든 그의 삶이 평탄한가 하면 그렇지를 못하고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때 그는 타협을 하게 되고 당황하고 혼선을 빚고 갈팡질팡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과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내용은 확실한 것이지만 자신의 신념과 의지 위에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내 신념, 내 의지 위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어야 돼. 하고 거기에다가 딱 묶어 놓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바세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인간이 가지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런 근거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까지도 다 자기를 위해서 죄악된 것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념과 의지와 의욕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윗처럼 내 의지 위에, 여러분 내 신념 위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맞으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충만해야 되고 모든 삶의 정황과 원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한 해답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신앙 고백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신경을 줄줄이 암송을 해도 그냥 나는 사도신경 그렇게 말만 하면 입에서 튀어나와. 그래도요, 그 신앙 고백을 해도 현실에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을 하나도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신념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믿음을 끌고 가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유다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거라. 그럽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다윗은 시글락으로 갈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시글락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만 나오면 뭐든지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언제든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매번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윗은 했는데 너희는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성경이 아닙니다. 다윗도 안 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성경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있는가 하면 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가지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다윗도 못됐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매번 하고 있잖아요.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늘 잘했으면 잘못한 사람은 다 집에 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못해서 그의 못난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진실하심을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만 그런 줄 아세요? 나도 그랬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좀 찾을 조금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 기회를 제가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봐라. 다윗을 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다윗만큼 되거든 나를 찾아오거라. 그러면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하지만 그도 못난 짓을 종종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니까요. 다윗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아주 멋지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다가 종종 한 번씩 엉뚱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를 비집고 좀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도 나아갈 길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믿음에 관한 독보적인 존재가 아브라함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독보적인 존재가 어떤 사건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100세에 난 아들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은 그가 가진 실력이나 그가 가진 의리나 그가 가진 특별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조상이 아닙니다. 행위의 조상이 아닙니다. 잘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이라. 아니요, 행위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행위나 율법하고는 구별되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싸워서 차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무엇인가 은혜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동원시키고 있는가 하면 믿음을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런 성경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우리의 못남과 미련함과 게으름과 상관이 없이 늘 유효하게 그 부르심의 목적에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전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위기를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갈 틈을 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몸에서 자식을 약속하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우리들을 방불하게 하는 신앙적인 타협, 이거 못난 짓도 행해냅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부르신 자들에게는 은혜의 영원성과 전능성에 의해서 그 왕권 그리고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 놓고는 얼마 못 가서 그는 바세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를 불러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편 51편을 통해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세바 사건이 터지는 것이고, 다윗이 나는 실력이 없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나는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자기 생애를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은 것을 늘 지적하고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보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내 아버지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